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성유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유다서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마리아하고 또 그의 남편 요셉 사이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신 이후에 사남 이녀가 더 태어납니다. 물론 이 사남 이녀는 그냥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아니고요.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에 나타난 아들 넷, 딸 둘, 사남 이녀가 나타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유다입니다. 네, 유다는 야고보 장로의 동생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은 야고보 장로는 예수님이 자기 브라더다, 형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형이다라는 것을 야고보서에 써 내려가죠. 근데 유다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는 그 대신 야고보 장로의 브라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고보 장로, 즉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그 밑에 아들이었던 야고보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 그 사이 40일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거를 쭉 가리키시죠. 그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세주로 믿게 되고 또 제자의 삶을 12제자는 아니지만 살아가기 시작한 흐름 안에 들어간 자가 야고보, 또 그 밑에 동생 유다가 나옵니다. 자,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유다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는 참 또 겸손한 자였고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존엄성이 훼손될까봐 또 얘기한 것도 있고요. 또 하지만 야고보의 형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즉 판결, 하나님의 거룩한 저주를 이런 자는 받게 됐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판결, 예수 그리스도의 판결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교회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들을 속이려고 몰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걸 드러내고 속지 말라라는 것을 권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유다서의 골자죠. 거짓 사역자들, 거짓 목회자들, 거짓 종교 리더들이죠. 종교를 리드하는, 인도하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건 뭐건 상관이 없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된 흐름에 대해서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단에 대한, 이단을 향하여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또 사단의 무리들을 향하여, 거짓 종교인들을 향하여 싸우라고 독촉하는, 용기를 주는 편지,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여기서 이 한국말로 번역된 흐름은 세귑거리라고 써서 어떻게 보면은 성욕의 죄,
징을 얘기한 건가?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영어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For certain men whose condemnation was written about long ago have secretly slipped in among you. They are godless men who change the grace of our God into license for immorality. 자, 세욕거리라는 게 성적인 죄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요. 원래 이제 헬라의 흐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러니까 거저받은 은혜,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하면 내가 구원을 얻었다. 나도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 근데 그거를요, 이제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라이센스, 구원을 받은 게 마음대로 죄를 질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 같이 군다 이거예요. 이게 성적인 죄만을 얘기해서 생욕거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서 생욕거리란 뜻은 license to sin. 그럼 네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맘대로 죄를 져도 되는 것처럼 사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즉 경건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그렇죠? 또 내 자신도 아무리 힘들다, 필요하다,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영혼들, 다른 연약한 자들, 그렇죠? 과부와 고아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약속의 선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걸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더 축적하고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복 받아야 돼. 라는 그런 황당한, 마음대로 죄를 질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 것처럼 세욕거리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쫙 들어와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은혜가 세욕거리가 된 것처럼 바꾸는 자가 있다. 그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대신 그냥 한국말로 세욕거리 그러면 꼭 성적인 죄만 짓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라이센스가 생겼냐? 이제는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네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목적이야? 이젠 지옥은 아니니까, 완전히 천국이 예정됐으니까 이제 더 잘 먹고 잘 살자?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근데 그런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게 믿는 자의 목적인 것처럼 들어온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 원래부터 그 자들은 저주를 받기로 결정된 자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지 마,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믿는 사람처럼 살며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섞여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license to sin, 마음대로 죄질 수 있는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이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성품대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대로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이제는 마음대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라고 하는 그 자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니 내가 저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자, 이거 다 원래 너희가 알고 있었던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먼저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죠, 너의 감정과 너의 생각과 너의 필요, 너의 계산, 너의 느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것이 길이다, 옳게 사는 삶이야,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복음을 책임지고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야, 자유함 받은 삶이야, 이것이 온전히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정의와 공의를 하수처럼 흘리는, 하수같이 흘리는 책임지는 삶이야. 이게 거룩한 삶이야. 이걸 너희가 알았잖아.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니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잖아. 너희를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후사들을 돌보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하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떠났어. 자기 자리를 떠나 그 천사들이 도리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안녕과 자신이 잘 느끼기를 바라는 대로, 자신이 기분이 좋은 대로, 자기 자신의 욕심을 마음대로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죄를 졌잖아. 그래서 천사들도 어떻게 됐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 또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지. 천사들도 심판했는데 너희라고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겠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단의 마귀의 새끼처럼, 마귀 자녀처럼 그렇게 살면 심판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설명하는 거죠. 또 동시에 에녹서를 설명하는 거기도 해요. 유다서를 보면은 에녹서, 이낙, 아담의 7세 후손이죠. 그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그 흐름. 그 에녹이 쓴 에녹서라고, 외경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유다서를 보면은 에녹서를 정경으로 칩니다. 근데 우리는 유다서가 성경 안에 정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미스테리죠.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자, 계속 나아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계속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죄가 관영하여 막 정말 죄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자, 여기 이상은 더 이상 내가 안 참아 하시는 그거를 그냥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그들의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정말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증거하셨잖아. 이게 실제잖아. 실제.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가 있잖아. 지금도 유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기를 좋아하지만 실제로 그 도시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소음기둥이 있고요. 뻔한 건데 자꾸 믿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꼭 없는 것처럼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막 그냥 억지로 무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새 다 찾아보세요. 유튜브에도 다 나와요. 뭐 요새는 뭐 빼도 박도 할 수가 없게 역사적으로 다 증거가 있어요. 그러한데, 자, 사실인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한도다. 근데 여기서 이제 꿈꾸는이라는 거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 하나님의 이상을 봤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셨어 라는 거를 꿈꾼다라고 지금 비꼬는 거예요. 꿈꾸고 있네. 예?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꼭 자기가 무슨 권세가 있는 것처럼, 꼭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면 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것처럼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만 들먹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뭐 거짓말을 막 해대도 되는 어떤 면허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 면허증이 있는 것처럼, 라이센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회방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그랬다,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한다고 그래서 다 들으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들먹거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열매를 봐야죠. 트랙 레코드를 봐야죠. 뭘 하고 있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말만 그런 거야?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있어? 분별해야죠. 분별해야 돼요. 보세요. 말만 그럴싸한지. 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사건이 일어나야죠. 하나님께서 증언이 있어야죠.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참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자, 천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는 수호 천사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는 수호 천사들의 제일 대장이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인 거예요. 미가엘.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의 장.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천사들이 있고요. 그 천사들의 장이 미가엘이라는 거죠. 재밌죠? 뭐 성경에 나온 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탄이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 시체를 사탄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시체를 이용을 해서 어떤 악한 일을 행하려고 했던 거죠. 모세가 꼭 살아나는 것처럼 그려고 그랬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악령의 흐름대로 함부로 쓰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 사단과 변론했다는 거예요. 다퉜다는 거죠. 야, 네가 이러면 되겠느냐. 근데 이 천사장인데도 사단이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옛날에 한때는 굉장히 천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천사 중에 하나 있었죠. 근데 그 천사장이었던 타락한 그 사단과 싸울 때도 막 사단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대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예요. 왜 그랬냐? 사단을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사단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알았고, 그 사단을 부시고 판결하는 일에 함부로 하나님의 천사장도 미가엘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뭐 목회자가 됐던 선교사가 됐건 누구건 교수가 됐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 가만히 들어와서 꼭 자기가 모든 판결권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뭐 이것은 옳다 저것은 아니다 함부로 자기에게 모든 하나님인 양,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어떤 뭐 위대한 무슨 예수님보다 더 천사장보다도 더 모든 판결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함부로 얘기하는, 감히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 회방한대요.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방해하고,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막 공격하고. 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본인이 보기 싫으니까. 근데 이해도 못한대요. 알 수도 없대요. 그냥 자기가 싫으니까 함부로 판결하고 함부로 방해한다.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하여 천사장 미가엘이 행했던
마귀에 대해도 얘기할 때도 조심했는데 얘는 겁도 없구나. 그냥 너한테 반대하면 다 그냥 넌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굉장히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교회와 교회끼리 싸움 붙는 것도 가끔 있죠. 그럼 주로 어떻게 해요? 싸워요? 꼭 교회가 교회끼리 싸울 때는 반대편 교회가 악마죠. 서로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말이라고 막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막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논할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 잘못 믿으면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 열매를 바라보고 요 일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야 되고요. 분별한다는 이름으로 함부로 판결 내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죠. 예? 이성과 지성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정죄하지 말고 분별하여 세워줘야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죠. 회개하게 해야죠. 전도해야죠. 옳은 길로 이끌어줘야죠. 싸우지만 말고요. 틀렸다만 하지 말고 그럼 길을 제시해줘야죠. 그 길을 내가 살고 있어야 되겠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도 살고 그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10절부터 다시 읽게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냥 이성 없는 짐승 같아요.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 생각 안 하고요. 자기가 마음에 들면 무조건 자기 거로 땡기고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정죄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있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와, 기억나죠?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했던 자였죠. 거짓 교사들로 교회 사역자들 대항했죠. 왜?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자기에게 이득이 없다는 이유로. 자, 교회나 어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단체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에서 말이에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누구를 뽑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를 선택하고 하는 그런 악함이 보입니까? 유다서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야 되고요. 파벌과 당을 나누는 모든 악함을 제발 없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가인의 길에 행했대요. 가인은 뭐예요? 그렇죠. 인류 사회의 첫 번째 행해졌던 살인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형제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왜? 아벨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왜? 가인은 자기 이제 곡식을 나름 10분의 1이라고 그래도 정확한 포지션을 드렸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양이 아니라 중심이었거든요. 그냥 한 거예요. 해야 되니까. 근데 아벨은 그냥 한 게 아니라, 아벨은 이제 농사꾼이 아니라 사냥꾼이었으니까. 근데 아벨은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자기 가장 귀하다 생각하는 그거. 네? 그냥 동물도 그냥 동물이 아니라 가장 온전한 거, 가장 아끼는 거, 가장 거룩하다 생각하는 거, 가장 깨끗하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는 마음과 정성과 진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하여 하는 어떤 헌물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성실함과 진심이 아벨의 제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질투합니다. 그래서 질투로 자기가 하나님에게도 잘 보이기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에게도 복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이죠. 그것이 가인의 죄예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아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했던 말 기억나요?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의회나무 사역 중에 하나 형제를 지키는 자들이라는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타임으로,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목회자, 뭐 선교사, 뭐 누구든지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역자들을 지키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사역자를 형제보다 내가 더 부응하고 싶고 내가 더 잘 믿고 싶고 그래서 형제를 죽이는 죄를 저지른 가인의 죄를 저지른 자가 이제 그 회개하고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 Brothers Keepers Ministry, 형제를 지키는 자들에 대한 사역의 흐름이 의회나무 사역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죽인 아벨의 피가 네가 아벨의 피를 흘린 시체를 죽이고 유기했죠. 몰래 갖다 파묻고. 근데 그 피가 부르짖는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근데 그때 이제 가인이 얘기했던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를 우리가 회개해서 이제는 우리가 형제를 진짜 지킵시다. 형제에게 나보다 더 성령 충만하길 바라는 마음, 형제에게 나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바라는 마음, 지켜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가인의 죄를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게 뭐예요? 그렇죠.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근데 그가 그 발락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왕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 발락에게 점을 쳐주길 바라죠. 예언이라 하면서 점을 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길을 저주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발람이 발락을 통해서 이득을 받으려는 그 죄악을 저지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발람의 죄를 얘기를 많이 해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이득을 구하는 죄.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근데 그 목적이 뭐, 그러니까 목회와 사역을 하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라는 거죠.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요. 근데 너희와 같이 성찬 예식을 한대요. 즉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는 삶을 산다고 그래요. 즉 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고 그래요. 하지만 책임지려 하지 않는데요. 예수님만 피를 흘리길 바라고 자기는 피 한 방울도 안 흘리려고 그러는데, 손해 안 보려고 그러는데요. 너보고 손해보라고 그러네요. 자, 너 예수님 믿는다며? 그럼 네가 나를 책임져라. 네가 나를 먹여 살리라. 책임 안 진대요. 와, 무서운 얘기예요. 너희 애찬의 암초요. 암적인 존재라는 거. 성찬 예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나눈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암초. 왜요? 그러니까 배가 들어가면 콱 부서질 수밖에 없는 숨겨진 돌, 암초. 지금 뭐예요? 암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결국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목자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목자가 아니라 자기가 목자인 척 하는 거죠. 사악한 자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비가 막 구름이면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물기가 없는 구름이래요. 뻥이라는 거죠. 뻥. 거짓이라는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와, 참 표현 좋죠? 완전히 죽었대요. 뿌리까지 뽑혔대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 지금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열매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 올 것, 가을 남으니까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지금도 죽었는데 앞으로는 오죽 죽었겠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없어. 불가능해. 살아날 수 없는 자야. 그런데도 동물의 얼굴, 그러니까 동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얼굴을 가졌는데 안에는 인면수심이죠. 동물의 마음을 가진 자처럼.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참 달죠. 참 표현이 깊죠.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막 파도 소리 막 웅장한 것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래요. 그 파도로 인한 모든 그 거품이 자기의 수치스러운 개거품을 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해야, 아무리 난리쳐야 죽음이라는 거죠.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막 별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은 캄캄한 어둠 속으로 멸망에 떨어질, 부서질, 사라져 없어질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와.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레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14절 15절이 에녹서에 나온 절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는 에녹서를 정경으로 쳐준 거죠. 또 우리가 유다서는 정경이라고 우리가 오늘 지금 읽고 있고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기회 있으면 유다서도 한번 살펴보세요. 굉장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더 공부하시고 싶으면 좋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또 너무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굳게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망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자,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네가 옳다,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 흐름 안에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옳다는 것만 주장을 하고 실제로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와 나라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지 못하지 않아? 결국은 요새 한국에도 뭐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10몇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수평 이동만 좀 일어나다가 많은 청년들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어쩌면 너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선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삶은 살지 못하고 정죄하고 서로 빼먹고 빼먹기만 해서 그러는 건 혹시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욕적으로 내가 옳다 하는 그런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을 이제는 그만 살고 복음을 책임져야 될 때가 왔다고 선포합니다. 제발 경건한 삶을 살아 주위를 돌아보고 복음을 책임지는 행복한 삶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제 끝까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의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내가 자유했으면 다른 사람을 자유 안 받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세워지면 가르쳐 지키게 하고요. 이웃을 돌아봅시다. 나의 안녕과 나의 목적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동물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아끼지 아니하신 것처럼 본인의 본체라고 하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책임지고 이끄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면 은혜를 끼치고 책임을 집시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갑시다. 열매로서 드러냅시다. 그리한다면 더 이상 다른 영혼들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사단이 입에 꽉 낀 자라 할지라도 사단의 아가리를 찢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사단의 입에 물린 자녀들까지도 탈환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용사들의 삶, 자녀들의 삶을 살아 수많은 사람들 살려나가고 자유케 하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